오늘 6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반대가 뭘까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와 반대된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반대는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자격이 되어서, 내가 받을만 하니까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자격이 돼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 불교에 사는 이야기고 이슬람에 사는 이야기고 천주교에 사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다 무엇이다?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하느냐?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뭐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어요.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미 증거했지만 우리가 구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림으로 열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음으로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하면 얻게 될 것이고 또 찾으면 찾는다 했어요. 두드리면 열린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해 주셨다. 주님은요 다 예비를 하신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항상 그러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비되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두드리는 거지요.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무엇을 예비하시 나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진짜 나타난다 이 말이죠. 믿음은 또 어떤 효과가 있어요? 바라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믿음을 만들어서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같은 자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닫히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겠느냐 하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믿음의 기도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뭐냐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인드 컨트롤에서 내 자신의 믿습니다 해서 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 시작 믿음의 은사.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그것은 66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은요 어떨 때는 그냥 업이 돼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이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낙심에 촥 돼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기도해서 되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감정적 믿음의 결단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자 하는 그 은혜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다? 성경을 근거로 한다. 할렐루야. 우리 사당동에 내가 땅을 파면은 주님이 석유를 확 솟아오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삽질한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석유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만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 성경을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거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성경입니다. 딱 해야 돼요. 이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은혜로 선물 주셨습니다. 그래, 나는 이상하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막 믿어져.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꼭 정말 이루어질 것 같아. 그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고백을 해야 돼요. 예비하신 것을 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 내가 어떤 분을 전에 만났는데 100일 기도를 했어. 100일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100일 기도를 잘 마치셔서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답변이 어떻게 돌아온지 알아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거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아차 싶었어요. 지금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100일 동안 열심히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응답은 둘째치고 내가 100일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강구를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많은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하다 보면. 근데 이상하게 뭘 작정기도 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더 역사해. 가령 평상시에는 말이지, 아침에 밥맛 없으니까 아침밥 안 먹어야겠지. 그리고 아침밥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목사님 금식하려면 차라리 말이죠, 저녁 금식이에요. 저녁 금식. 저녁 금식은 왜 합니까? 그러니까 아침 금식보다 저녁 금식하면 다이어트에 좋아요. 다이어트 하려고 그렇게 금식하면 되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자,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이번 고난 주간에 오전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먹을 일이 생기네. 그래요, 안 그래요? 꼭 누가 불러온다든지, 뭔 일이 생기게끔 만들었고 먹게끔 만드는 시험. 평상시에는 뭐 그런 일도 전혀 없다가 희한하게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작정된 기간 동안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에요, 하나님께서요 엄청나게 예비한 것들을 다 쏟아 부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는 내가가 강조되면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내 노력이. 그러나 여러분, 내가가 아니고 주가예요. 주께서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한 다음에는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딱 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 믿는 우리는 항상 주님이 앞서가야 되고 은혜가 앞서가야 돼요. 그랬어요. 종교개혁자들도 가장 첫 번째가 오직 은혜, 이걸 끝났어요. 구원이든 응답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선물이 아니거나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이 아니거나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응답받았다, 그렇게 말한 것은 이제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 다음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의 문을 쫙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기도가 잘 될 때 있고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 낙심이 돼. 사실 답답해. 영이 답답해. 기도하는 사람들 알잖아. 이게 기도문이 열린지 안 열린지. 기도가 열리지 않으면요, 정말 영이 목마름이 있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기도 안 된다고 말도 못하고, 항상 뭐 기도 종이라고 항상 기도문이 열리나? 그게 아니에요. 막 기쁨이 상실되고요, 막 낙심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막 소멸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기도가 무지하게 잘 돼.
그냥 기도가 팍팍 나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그냥 내 속이 다 후련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와, 성령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하고 막 기도하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은혜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니들 왜 이 은혜를 빨리 떠나느냐? 은혜를 빨리 떠난다는 것은 은혜가 떠나게 되면 내가 나오거든. 내가 뭐 했다. 이거 율법이거든요. 이게 행위거든요. 내가 뭐 액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결과 이렇게 나왔다. 여러분 그것은 항상 표면적이에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말고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구하니까 응답을 받은 것 같아. 그런데 이면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구해라 구해라. 그리고 구할 수 있는 은혜까지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구원받는 일부터 시작해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모든 일까지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럴 때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승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지 않고 주님만 딱 남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증할 때도 항상 조심해야 할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있게끔 해줬다. 그걸 강조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같이 속히 떠났다. 속히 떠났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가요 항상 이렇게 야단만 맞는 교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떠나가.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내가 복음으로 빠지는 것 보면은 어느 교회나 다 이것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험에 빠져요. 오늘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가 받은 복음은 은혜의 복음. 오직 은혜.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이 아니고는 천국 갈 수 없고 주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A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철저히 율법주의자였어요. 어떻게 해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뭔가 액션을 해야 된다.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그 열심히 결국 구원을 이룰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본질에 들어가니까 복음의 본질은 결국 내 노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율법이라는 것은 완성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는 거라. 즉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거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고 나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지. 율법을 내가 어떻게 다 완성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예수님만이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데 율법의 완성이다. 주님 외에는 율법을 완성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시험이 들어온 겁니다. 내가 나타나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셨다고. 요즘은 유행이 돼가지고요 예배당을 건축을 딱 하잖아요.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지고 다 예배당을 하면 다 교회들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그 팜플에다 쓰고요. 이제 그것도 자막에 올리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이 신비에 새겨버려야 합니다. 다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셨다고. 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가 어느 날 잘 돼가지고 엄청난 응답을 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0.1초도 주저하지 말고 누가 하셨다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마. 더 이상 안 해버려요. 근데 주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했냐고. 어떻게 나 철학기도 했어. 나 새벽기도 했어. 나 금식기도 했어. 나 어디 기도원에 가고 내가 산기도를 며칠 작정을 했어.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을 딱 참으시러 쳐버려요. 아무 말 하지 말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안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본질보다는 스킬을 찾아요. 그렇게 하면 된대.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막 부르짖었어? 아니면 어떻게 방언을 했어? 아니면 어떻게 그냥 막 눈물로 회개기도 했어? 응? 어떻게 했어? 방법을 구하는 거야.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누구만 나타내요?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내가 누구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가 자랑스러워요? 십자가는 사형틀인데 흉물이야. 저주받은 물건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복음 안에서 다시 재조명된 거예요. 아, 이게 축복이구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 것처럼 이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말이죠. 오늘날에 있어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요, 다 교회마다 말이요, 지붕 꼭대기에 저 흉물스러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막 들어 올리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목걸이에도 넣고 반지에도 넣고 어디 십자가가 안 들어간 데도 없어요. 이제는 저주의 물건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물건이 된 거예요. 십자가는 똑같은 십자가인데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직 그분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왜 이같이 속기 떠났느냐, 왜 다른 복음을 찾았느냐. 다른 복음의 핵심이 내가 복음이에요. 항상 내가 앞서가요.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 거기에 자꾸 포인트를 맞추면 안 돼요. 우리가 맞춰야 할 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가 집에서 TV 볼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고 다른 데 싸우고 다닐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다 주지 않고 예배당에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그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 안 할 수도 있지만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뭐 지옥 가나? 그런데 오늘 금요 기도에 딱 나오게 하셔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주님 쪽으로 보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요, 별로 아멘은 안 하고 있지만 이거 다 찍히고 있어요. 동영상에. 큰일 났어요. 자,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야, 이 성교회 성도들 엄청나게 아멘 잘한다. 나는 이것 막 자랑하고 싶은데 아멘을 생각하면서 하더만. 생각하면서만 늦어버려요. 이게 0.5초가 늦어요. 그냥 툭 나가면 툭 나와야 되지. 이게 생각 좀 해보고 이치에 빠지면 아멘하고 아이고 버스 지나가 버렸어 그렇게 하면. 예. 왜 생각해요? 생각하지 마요. 예. 생각은 늦게 해도 돼요. 지금은 뭐가 있어야 되냐? 화답을 해줘야 돼요. 화답을.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바로 아멘이 나와야 되지. 뭐요? 뭐?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응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약간 이제 궁짝이 맞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갈 때 자꾸 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다른 복음이 자꾸 치고 돌아. 야, 이렇게 하고 되겠냐? 이렇게 하고 되겠냐? 이렇게 하고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요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요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걸 뭐 해야 되는 거 아니까? 굶어. 원래 단식투쟁하는 것이 제일 빨라. 금식으로 그냥 막 십자가 들고 나가야 돼. 응? 금식에 불어. 지금 여기서 금식이 왜 나와? 그래가지고 금식을 며칠 했냐? 40일인가요? 40일. 며칠? 40일. 그래서 물었어. 왜 40일 금식하셨습니까? 하니까 40일을 해야만이 뭐가 자격이 될 것 같아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자, 어떤 분이 40일을 몇 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가만히 보면서 그랬어.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40일 금식 기도를 그렇게 자주 시켰습니까? 그건 아닌데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40일 기도를 그렇게 자주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당신 혈기가 하도 많아요. 혈기 잡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내가 며칠 했다? 40일 했다. 이것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40일, 20일 한 번 있으면 입 딱 채물어. 아멘 안 하네? 아예 한 적이 없어 여기는? 한 적이 없어. 그냥 아멘 한다.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생각하지 말라고. 왜 생각하냐고. 여러분 가운데는 40일, 20일 해서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아멘. 아니 뭘 생각하냐. 빨리빨리 아멘 해야지. 뭐 생각해?
이거 뭐 강론 시간이 아닌데. 자, 우리 세미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은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혈기가 많아서 금식시킨 거야. 뭐 그걸 자랑하냐고. 자기도 알아. 금식을 안 하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야. 그게 뭐 자랑이야. 그런 걸 왜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냐. 40일 했다고. 자,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 왔어. 천국. 어디를 갔다 와요? 천국. 천국 갔다 오고 감정을 하더라고. 근데 한마디 딱 했어요. 당신이 왜 천국 갔다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한 거 아닐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지옥까지 보여줬잖아. 그게 자랑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본 사람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한 사람도 있고요. 처음엔 간증할 때와 달리 나중에 엉뚱한 길로 간 사람도 참 많아요. 난 그런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요. 보는 것으로 믿음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본 다음에는요, 66권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 이것이 말씀에 딱 안 들어가니까요, 완전히 이게 감정적이야, 신앙이. 감정이라면서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즐거울 때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거지. 그럴 때마다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뭐 조울증이요? 좋았다 나빴다 하겠네.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근데 말씀을 채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체험적인 사람은 말씀을 채우고, 말씀 있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서 체험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확증을 짓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서로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양반이 지옥과 천국을 본 다음에 자랑을 해. 그래서 좀 이유가 안 돼. 그걸 왜 보여주는지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본인이 본 거 외에는 66권을 안 믿어. 아니 천국을 봤다는데 66권을 내가 안 믿어주면 이것이 복음이 되겠어? 안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와서 또 그래. 목사님, 저는요 기도를 5대 못합니다. 오래 못해. 저는 딱 5분 합니다. 5분. 왜냐? 나는 야쿠르트를 배달을 해야 돼. 아침에 배달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길게 할 줄을 모른대. 그런데 5분 동안 앉아가지고 딱 눈 감았다 뜨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카메라 필름처럼 쫙 비밀을 보여준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 것 같다. 은사가 세게 들어갔다 그랬어. 나는 그 사람인지도 몰랐지. 근데 왔더라고. 그랬어. 집에 가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하다가,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의 양을 더 늘려. 근데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목사님, 저 사람이 환상을 쫙 보는 사람이 5분만 앉아있어도 그냥 비밀이 쫙 나는데 시끄러! 왜 귀에 속삭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목사님 맞아요. 사실 저는 5분 이상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눈만 감았다면 뭐가 보이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보이는 야쿠르트 배달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땐 그 사람이 신령하게 보여, 안 신령하게 보여? 신령하게 보이는 거야. 그거 깨시오. 기도의 양을 늘려. 뭘 보고 들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밀을 잡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다. 연애하는 거야. 아니 그런데 말이에요. 5분도 제대로 기도 못하고 눈 감아갖고 비밀을 보고 신령한 척하고. 신령이 무엇이냐? 왜 보여준지 알아? 당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야. 그걸. CBS에 어느 장로님이 나왔다니까. 자기는 딱 보면은 투시연세에서 딱 봐버려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딱 들어. 그리고 전도를 딱 한대. 그래서 휴게소에 딱 가가지고 휴게소에서 이 편의점에서 이 계산, 이게 체크하는, 정산하는 그 자매한테 간 거예요. 성령님께서 딱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해라. 그 아가씨에게 한 거죠. 그걸 물건을 딱 주면서 그랬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뒤에 줄 서 있고. 이 자매가 가만히 듣고 있더래요. 그래서 한마디 더 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자매가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한다. 너무 목마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때 CBS 간증에 누가 있냐면 고은아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그분이 그래요. 야, 장로님은 말이야, 가봤다면 보이고 말이야, 들었다 하면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좋으시다고, 정말 부럽다고, 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 장로님 말이 뭐라고 하세요? 저는 고집이 너무 세서요, 안 보여주면 안 믿고요, 안 들려주면 순종 안 해요. 나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보여줘야만 믿고 들려줘야만 나는 순종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은사 자랑할 거 없어요. 체험 자랑할 것도 없어. 66권 말씀이 이것이 최고의 위치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믿어지고 설교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지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다른 복음을 자꾸 생각하는 거야. 내가가 나와. 내가 기도했더니 말이지, 내가 이만큼 수고하니까, 내가 이렇게 작전 기도하니까, 이렇게 특별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렇게 신령한 영적 기도원에 가고 간구하니까 하나님 응답했다. 이런 식으로 이거 풀어가 버려요. 이 큰일 날 소리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누구만 높여요?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예수님만을 계속 나타내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차피 성령님의 핵심 사역은 뭐냐?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의 영이셔요. 성령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직 아버지야. 오직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당신의 영광과 존귀와 그 거룩함을 누구에게? 아들과 성령님에게. 이렇게 해서 성삼위 하나님이요, 항상 어떤 모습으로 삼위일체적 사역을 하시는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제 말씀 문자 기도할 때 이런 머릿속에 있는 다른 복음을 막 뽑아내야 돼요. 잘못된 복음들, 생각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할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힘과 결단, 그런 감정, 결심, 의지, 생각, 이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면 누굴 높여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선물로 주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아니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냐 이거야.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떻겠냐는 거야. 주님은 못 줘서 난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응답의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아신다니까.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면 주님이요, 내가 가져온 문제 확 찢고 씌워버린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것이 길들여주고 훈련이 돼야만이 나중에 은혜받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내가 승승장구할 때요, 내 마음이 절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체험자가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